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8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55편의 상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쏟아냈던 다윗의 기도를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죽겠으면 죽겠다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자신의 공포심, 자살 충동, 또 극한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낸 후에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드러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나의 극한의 감정들, 견딜 수 없는 공포심,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 참을 수 없는 분노, 이 모든 감정과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둘째 예울이가 항상 토요일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았는데 그날은 안 나가고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은 안 나가냐고 물어보러 방에 들어갔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울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녀석이 말을 안 해요. 몇 번을 되물어도 말하기 싫다고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 예우리가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아주 까칠해졌어요, 이 녀석이. 아무튼 아빠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이 녀석이 결국 울음을 터트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빠는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어차피 아빠는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말해.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이 예우리 자전거는 느리다고 자기들끼리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한 7, 8개월 전에 새로 사준 자전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자전거를 잘 몰라서 그랬지만 이 초등학교생들이 타기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초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전거가 픽시 자전거라고 해서 이게 예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자전거들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런데 예우리만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 픽시 자전거를 탄다는 거예요. 예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자전거를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혼날지도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차피 아빠는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픽시 자전거 이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말해. 아빠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빠의 이 약속을 믿고 솔직히 자기의 속내를 말했는데 솔직하게 다 끄집어냈는데 사줘야죠. 비싸도 사줘야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줬어요. 예우리가 처음에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렸던 것은 아빠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게 된 것은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다 드러내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솔직히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 다윗이 이 믿음을요, 22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2인칭의 시점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던져라. 던져라.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던진다는 뜻의 캐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던진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바위를 산 아래로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위를 산 아래로 굴려버리면 그 바위를 도로 제자리다가 가져다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즉 짐을 하나님께 던져라. 네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의 의미는 네 짐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솔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던지면 그 문제는 다시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산 아래로 굴려버린 바위처럼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 네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던져놓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 문제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공포심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충동도 이제는 없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대한 극한의 분노도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18절 말씀. 나를 대적하던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구원과 평안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상황 자체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처음에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던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딱 이거 하나인데, 딱 이거 하나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러자 거짓말같이 공포심과 자살 충동과 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을 넘어서 이것을 명령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맡기라. 시편 55편 2절 너의 짐을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맡기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의 결과를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어떤 중요한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과 같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정과 문제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맡기십시오. 우리가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지겨울이 많지 반복해서 많이 들었었던 하나님께 맡기라. 이 이야기를 이제는 진짜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로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내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지 못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짐들이 있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꺼내어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넷째, 돌아오는 주일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